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형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지만, 오히려 율법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위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위로운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증명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위롭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위롭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여러분, 이 배경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인데요.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때이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북쪽, 동북쪽에는 아람이라는 큰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아람은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아람은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괴롭혔습니다. 기회를 보던 아람은요, 작정하고 이날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온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이 항복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포위되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5세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0세겔이다 하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한 세겔이 얼마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수당이 있잖아요. 일당. 한 세겔은요 4일치 일당입니다. 4일치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4데나리온이 한 세겔인 거예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한 세겔에는 얼마입니까? 40만 원입니다.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8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3,200만 원.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귀 머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왜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짐승이 아니에요. 먹을 짐승이 아닌 게 평생 쳐다도 안 보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의 어느 부위요? 머리 부분이 80세겔 3,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똥이 정말 비둘기의 똥이냐? 학자들은 비둘기 똥이 아니라, 진짜 똥이 아니라 아마 그 비둘기 똥이라는 식용 식물이거나 혹은 병아리 콩이라고 콩 종류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간에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닌 좀 하찮은 음식이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4분의 1갑. 이 갑이라는 건요, 한 갑이 얼마냐면 1.2리터입니다. 1.2리터. 그럼 4분의 1이면 1.2를 4분의 1로 나누면 얼마예요? 300ml입니다.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 우유곽 하나인 거예요. 우유곽으로 하나. 많지도 않아요. 우유곽 하나인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던 그런 합차는 그게 얼마예요? 5세겔. 그거 얼마입니까? 40 곱하기 5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고 그나마도 없어서 지금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 값이 청천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성문을 이렇게, 성 어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성벽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 여인이 싸우다가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을 부릅니다. 그래 놓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에, 이 사마리아 성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성에 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습니까? 이들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화를 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냐?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요. 참 이상한 맹세를 하죠.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냐면 바로 전에,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요,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 모두를요, 전체를 다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신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죽이리까. 그때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장관을 보냅니다. 그 장관이 엘리사에게 오자 엘리사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스아 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 스아가 뭐냐면요, 이게 조금씩 이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약 5리터에서 12리터의 편차가 있습니다. 5리터에 12리터. 평균적으로 보면 약 7.2리터 정도 돼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 오멜씩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겠어요. 이 한 오멜이 얼마냐? 2.2리터입니다. 즉 2리터는요, 성인 한 명이 하루 종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2리터인 거예요. 근데 7.2리터에서 약 10리터, 그게 한 스아예요. 평소보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고운 밀가루라뇨, 보리라뇨, 보리 두 스아라뇨.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이들이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군대 장관도 안 믿었고 이스라엘 왕은 물론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성문 어귀에서 살았다라는 건요, 성문 근처에서 이들이 따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숨어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다시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게 없거든요. 가만히 앉으면 어차피 굶어 죽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투항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고 혹시라도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그로 말미암아 살지 않겠냐. 어차피 죽을 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군대가 진친 그 진영에 갑니다. 문둥병자 4명이 그곳에 도착하자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품,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 그들이 타고 온 말과 나귀,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은보화, 옷까지도 고스란히 그곳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군인들의 함성 소리와 말소리와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이 아람 군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라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틀림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내서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헷 사람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요,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모든 물건을 다 놓고 도망쳤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챙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2번째는 그걸 놔둬야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노략질 하는 동안 자기네들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4명이 그곳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그 진영 가운데 널려있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요, 금은 보화를 또 비싼 옷들을 노략질하면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흥분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가 이들은 문득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믿기지 않는 형실에 감격하던 그들은 즐거워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질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다. 그들은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성문의 문지기에게 말을 해요. 지금 저 아람 지정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굶어 죽지 않아도 됩니다. 문지기가 성에 들어가세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알립니다. 근데요, 믿질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안 믿습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간청합니다. 왕이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아직 그나마 남아있는 말 5피를 꺼내서 그 말 타고 한번 갔다 봅시다. 그렇게 전탐을 하고 정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온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알게 돼서 그들도 우르르 몰려가서 그 성 밖에 있는 그 음식들을 다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 날 고운 밀가루 1싸에 1세겔, 보리 2싸에 1세겔로 매매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망이 선포되어질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해결하셨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성 밖에 나가면요, 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근데요, 안 믿으면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나랑 무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굶어 죽는 그 현실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이미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는, 우리가 사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굶어 죽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